천미애신님, 오늘의 주제는 신독과 회개라는 주제로 강의하기 앞서서요, 여러분들 잠깐 눈을 좀 감으시고, 눈을 감으세요. 저를 보시지 마시고 눈을 감고 호흡에 잠깐 집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이들 해보셨겠지만 숨을 코로 들이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님하고 속으로 기도하고, 숨을 내쉬면서 자비를 베푸소서, 숨을 그렇게 계속 쉬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모든 생각을 끊어버리고 그 기도와 호흡에만 집중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짧게 저희가 잠깐 마음을 이렇게 가라앉히긴 했지만, 이 기도를 오랫동안 하면 조용히 성당에 앉아서 아니면 집에서 의자에 앉아도 괜찮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이 기도와 호흡에 집중하면 지금까지 나를 괴롭혔던 여러 가지 잡념들이 그 순간이지만 잠깐 멈추게 돼요. 나의 조급함, 두려움들,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그 순간에 잠깐 멈춰지는데, 사실은 그 마음자리가 우리의 본연의 마음자리이기도 하고, 또 하느님이 거주하시는 공간이기도 하고, 그 마음이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함께 나눌 주제는 신독과 회개라는 주제인데, 여러분들 사순식이 되면은 회개에 대한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죠? 기분 좋으세요? 마음이 아주 깃털처럼 가벼워지세요? 지금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아주 우울해요. 어둡고. 사순식이 그러면 회개, 극기, 오속, 순환 이런 것들로 나를 어둡게 하고, 근데 어둡게 하는 근본 원인은 내 안에 항상 도사리고 있는 나의 슬픔이나 어두움들, 그리고 나의 근심, 걱정, 나의 욕망, 나의 습성,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그런 것들과 대면하는 게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사순식이나 대림식이 이런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하면 부담스러움을 갖는 건 사실인데,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유념해야 될 것들은,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니까 나를 움츠리게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 나라에 참여하는 굉장히 영광스럽고도 굉장히 웅장한 어떤 그 스케일에 우리가 젖어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각자 하는 회개나 기도나 참회는 단순히 나의 부족함만을 인식해서 나를 쪼그라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복음에서 나온 것처럼 하느님 나라가 가까웠다. 내가 그 하느님은 너무나 자비로우세요. 우리가 너희는 하느님 나라로 가야 한다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우주를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오겠다 얘기해요.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상에는 여러분들이 능력에 따라서 나에게 주어지는 대우나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대가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하늘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내가 하느님 나라에 참여하고 싶다는 마음만 있다면, 바꿔 말하면 회개하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열려있는, 그리고 그 나라는 세상 인구의 나라가 아니라 하느님 나라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큰 스케일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런 것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고, 그런데 그 큰 스케일의 어떤 하느님 구원 사업과 관련된 엄청난 일이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방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잠깐 기도했지만 내 마음에 내 근심 걱정이 근심 걱정이 떨구어졌다는 얘기 바꿔 말하면 뭐냐면요, 내 과거를 잠시 뒤로 했다는, 미래에 대한 걱정도 뒤로 했고, 바꿔 말하면 지금 현재의 이 순간에 내가 들어섰다는 얘기예요. 사실 구원은 현재에 들어선 사람들의 얘기예요. 과거나 미래에 어떤 근심 걱정이 쌓여있지 않은.
그래서 그 마음자리에 대한 얘기를 조금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독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괜찮아요. 자신있게 말씀하세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없으신 걸로 제가 얘기해도 괜찮겠습니다. 신독이라는 말은 이제 신자는 여기 한자가 보이시지만, 안 보이시는, 뒤에 계신 분들은 안 보실 수 있지만, 신자는 삼가한다 이런 뜻이죠. 내가 조심조심한다. 독은 무슨 독자예요? 홀로 독자예요. 홀로 있을 때 조심조심한다. 뭐 이런 뜻은 직역하면 그렇지만 사실은 좀 전에 저희가 기도하면서 내 마음자리를 들여다봤지만 그 고유하고 고요한 현재에 집중된 내 마음을 늘 간직해라. 요거를 조금 좀 동양 철학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본심을 지켜라. 본 마음을 지켜라. 너희에게 주어진 하느님 마음을 잃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독이라는 공부는 예수님 마음을 만나는 공부이고 하느님을 만나는 공부예요. 제가 이제 이 신독이라는 표현이 어디 등장하냐면 중용이라는 책이 있어요. 사서 가운데 하나예요. 중용이라는 책하고 대학이라는 책에 이 신독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여기 이제 남색, 검은색은 바탕이고 하얀색은 글자죠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고로 군자는 계신호 기소불도하고 공고호 기소불문하니 막현호은 막현호니라. 고로 군자는 신기동자라. 요게 중용 1장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근데 중용 1장이 앞구절은 뭐냐면 하느님이 인간에게 명령한 것을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고 그 본성대로 본성을 충실하게 따라 사는 삶을 하느님의 길이라고 그 길을 잘 정돈한 것이 교리라 한다. 이거 제가 이제 풀어서 해석한 거예요. 그런 다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도야자는 불가수일이야라. 하느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수일이라. 우리 인간하고 절대 떨어질 수 없다. 가리면 비도야라. 떨어진다면 하느님의 길에서 하느님의 길이 나하고 우리가 잠시라도 떨어질 수 있는 길이라면 그것은 하느님의 길이 아니다. 그런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바로 이 구절에 나와요. 뜻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그러므로 진리를 따라 살려는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삼가며 신실하게 행동하고 남들이 듣지 않는 곳에서도 두려운 듯 행동해야 한다. 드러나지 않은 것보다 더 잘 나타나는 것이 없고 사소한 것보다 더 잘 나타나는 것은 없으니 진리를 따라 살려는 자는 홀로 있음에 삼가해야 한다. 요거를 좀 한자로 보야 더 분명해지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 빨간 글자가 보이시죠? 네? 요게 이제 불도, 남이 보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불문, 남이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지점에서 군자는 자기 자신을 삼가야 된다.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글자가 뭐냐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막현호은, 막현호미. 한자를 아시는 분들은 왜 이 견자를 현이라고 읽나 그럴 수 있으시지만 뭔가 밝게 드러난다 할 땐 현으로 읽어요. 요 구절을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구절이 사실은 우리가 좀 전에 예수님 마음 기도를 바쳤던 그 마음에 대한 설명이에요. 막현호은, 막현호미. 은자는 무슨 은자예요? 이렇게 숨어져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것보다 더 잘 이렇게 드러난 건 없고, 미자는 뭐예요? 미미한 거죠. 작은 거예요. 그 작은 것보다 더 잘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없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내 얼굴이나 내 말투를 포장할 수 있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내 자신을 너무 잘 알지 않아요? 그죠? 사람들이 날 막 칭찬해. 아유, 우리 자매님은 성당도 잘 다니시고 가정도 화목하신 것 같고 막 이럴 때 여러분들 마음이 그럼 그렇죠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면은 아유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후자에 가깝죠. 왜냐하면 나는 내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 누구보다도.
감추어져 있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드러나 있는 것 같지 않지만 내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분명히 드러나 있는 것, 그 마음자리가 사실은, 그 마음자리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고 슬픔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에게 고통과 슬픔을 알게 하는 하느님의 마음자리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유교를 철학적으로 전공한 사람들은 이 표현을 우리 신앙적인 표현을 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하느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표현 자체가 하느님 자체를 표현한 것이다. 드러나지 않지만 무엇보다도 선명하고 감추어진 것 같지만 무엇보다도 뚜렷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복음서에 어떤 내용이 떠올라요? 밭에 감추어진 보물, 겨자씨보다 작은 하느님 나라의 씨앗 떠오르죠? 그러나 그것이 열매를 맺으면 풍성하게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나무로 성장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져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뚜렷한 이 하느님의 마음을 명나라 때 왕양명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 제가 전공한 사람이에요. 이 왕양명이라는 인물이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전공한 인물입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허령명각이라고 그랬어요. 허령명각, 글자로 보면 우리 마음은 텅 비어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아주 밝게 뚜렷하게 각인되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다. 한번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한번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세요. 앞에 십자가가 보이고 또 제가 보이고 넓은 공간이 펼쳐져 있고 그리고 목소리가 들리고 또 옆에 사람의 가까이 다가가면 숨소리와 체온이 느껴지고, 근데 만약에 나의 스위치, 나의 삶의 스위치가 딱 꺼지는 순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순간 사라집니다. 내가 스위치가 꺼지는 순간. 그러면 사실은 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나로 인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감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의지를 갖는 이 마음은 정말 인간 각자에게 부여된 너무나도 고유하고 명각, 뚜렷하고 밝게 드러나는 어떤 신호란 말이에요. 이건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그래서 동양 철학에서는 우리 인간인 각자를 작은 우주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이 허령 명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작은 우주예요. 우주라는 말은 영어에서는 코스모스, 그래서 천체, 하늘에 있는 별이나 달이나 아니면 저 멀리 우주의 것을 이야기하지만 동양에서 우주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라고 하는 것은 나를 둘러싼 공간을 얘기해요. 전, 후, 좌우, 상, 하. 이 우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주자는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그 시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주라고 하는 것은 나를 둘러싼 공간과 나의 인생 시작부터 끝까지 흘러가는 모든 나의 인생 전체가 우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자는 각자 나름의 소우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지니고 있는 아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자리라고 했던 그 고요한 마음, 그리고 또 이 순간 밝게 빛나는 이 모든 것을 명징하게 나 아니면 알 수 없는 이 모든 사물에 대한 인식과 느낌과 생각을 갖게 하는 이 마음자리가 허령명각한 마음자리고 바로 소우주, 하느님이 거처하는 자리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한다. 여러분들 각자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고, 그래서 내가 하는 결정들이나 나의 고민이나 나의 결단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요거는 좀 건너뛰겠습니다. 시간상 건너뛰고. 그래서 신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내 마음자리에서 나의 고유하고 또 이 우주에서 유일하게 소중한 내 자신에 대한, 내 마음에 대한 공부가 바로 신독인데,
그럼 신독이라는 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제가 신학교를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들어간 게 2015년이에요. 2015년에 들어갔는데 그때 1학년들이 사는 영성관이라는 곳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학생들 사진을 이렇게 찍고 그걸 제가 인화를 해가지고 제 방 테이블 있죠? 테이블 유리를 깔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전시하고 벽에도 걸어놓고 문 앞에도 걸어놓고 이렇게 사진들을 많이 찍어서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럼 학생들이 이제 제 방에 놀러 오겠죠? 그러면 그 학생들이 이제 저한테 사진을 보다가 질문을 해요. 신부님, 참 사진들이 좋은데 근데 신부님 사진은 없네요. 당연히 없죠. 왜 없어요? 제가 찍은 거니까. 제가 뭐 셀카를 찍지 않는 한 제가 그 사진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진에 정말 제가 없습니까? 네? 있죠. 제가 찍은 사진이 있고 그 사진을 보기 위해서 누군가가 그 앞에 선다면 그 사람은 지금 사진을 찍은 나하고 똑같은 시선으로 그것을 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 모습을 앞에 대면하고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봐요? 같은 시선으로 내가 되는 거죠. 내 사진을 보는 사람들은 나와 똑같은 시선을 보기 위한 내 자신이 잠깐 돼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럼 한번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여러분들,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느님이 만드셨죠? 의심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느님이 아니고 다른 분이 만드는 것처럼 하느님이 만드셨어요. 사진에 비유하자면 지금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느님의 작품이죠. 하느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당연히 안 보이죠. 하느님이 만들었는데 내 사진에 내가 없는데 하느님이 만든 이 작품 안에 하느님이 보이겠어요? 하느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서서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공간들과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순간 나는 사실 그 순간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이 되어 있는 거라고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허령 명각한 그 마음자리가 하느님이라고 했던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다만 조건이 있죠. 내가 시기와 질투와 욕망, 나의 과거의 걱정,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는 사실 여러분들이 세상이 제대로 보입니까? 제대로 안 보여요. 각색돼서 보이고 슬프게 보이고 왜곡돼서 보여요. 이 모든 것을 떨궈낸 하느님이 있는 그 마음자리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나는 하느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느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우주고 내 자신이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회개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회개라는 말은 여기 이제 히라바가 써 있는데 메타노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메타라는 말은 무엇을 넘어라는 뜻이에요. 뭐 단장 넘어라는 메타, 저 넘어라는 뜻인데, 여러분들 그래서 형이상학이라는 말 아시죠? 철학 분야 가운데 가장 어렵고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게 형이상학인데, 형이상학을 라틴어로 메타피지카라고 합니다. 메타는 무엇을 넘어서라고 그랬죠? 그럼 피지카는 뭘까요? 물리학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형이상학은 무슨 의미죠? 메타피지카는 물리학을 넘어서.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중세 시대의 대학에서는 물리학 다음 시간 수업이 형이상학 수업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리학,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형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건 너머에 있는 것이 형이상학이다. 그래서 메타피지카라고 부르죠.
여러분들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 메타버스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네. 그 저기 이 메타버스가 광역버스인가, 뭐 시외버스인가, 뭐 시내버스인가 이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버스가 아니에요. 사람들을 이동하는 버스가 아니라 유니버스,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현실 세상. 그 메타버스는 메타 유니버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현실 세계를 넘어서 있는, 뭐죠? 가상세계. 인공지능으로 새로 만들어진 가상세계를 메타버스라고 그러죠. 요즘 되면은 이제 메타노이아라는 의미, 회계라는 뜻이 노이아를 넘어선 이런 뜻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노이아라는 말은 우리 지금 영어로 쓰면 knowledge, 지식, 인식 이런 뜻입니다. 그럼 메타노이아를 번역하면 어떻게 되죠? 알 넘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넘어선, 내 생각을 넘어선. 이게 회계의 히라보가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회계, 그러면 어떤 거예요? 아, 내가 옛날에 욕심부리고 하느님 말씀 안 따르고 참 잘못했지. 반성해야지. 이제부터는 그런 죄 짓지 말아야지. 그리고 고해성사 보시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똑같은 일을 하잖아요. 네? 우리는 회계 그러면 이런 어떤 반복되는, 그리고 나의 과거를 억지로 끌어올려서 그것을 죄라고 단정짓는 것을 회계라고 하지만, 신약 성서에 나와 있는 회계의 원래 뜻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선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회계라는 이 말이 우리가 고해성사를 보기 위한 어떤 강제된 그런 뉘우침인가? 사실 회계라는 말은 예수님, 하느님 인생, 하느님의 존재와 예수님에게 부여된 전체 예수님의 삶의 하나의 키워드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뭐가 보여요? 뭐 같아요? 네? 안 보여요? 별 보이죠? 별이 이제 보입니다.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그래픽으로 가짜로 만든 게 아니에요. 지금 제임스 웹이라는 천체 망원경으로 직접 촬영해서 분석해서 그대로 색깔을 입힌. 이게 요 그림이 이제 요 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제 이게 남쪽 고리 성운이라는 어떤 별을 직접 이제 점점 처음부터 확대해서 보여준 그림이에요. 이게 이 남쪽 고리 성운이 우리 지구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 곳인지 모르실 거예요. 2600광년. 2600광년이라는 얘기 뭐냐면요. 빛의 속도로 갔을 때 2600년을 가야, 2600만 년을 가야, 2600년이 아니라 2600만 년을 가야 도달할 수 있는 곳에 있는 별이에요. 우주의 나이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이는 135억 년. 그러니까 빛이 135억 년이 가야 볼 수 있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35억 년 전의 그 별은 몇 년 전의 별이에요? 135억 년 전에 그때 빛이 날아와서 지금 만난 별이란 말이에요. 이 우주의 스케일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그림도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이런 그림입니다. 여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조그맣게 뭐 보이지 않아요? 이게 뭔지 아는 거예요. 점이. 네, 지구입니다. 어디서 본 지구냐 하면 여러분들 태양계 있죠? 태양계를 보이즈 1호라는 우주 탐사선이 1990년 2월 14일에 태양계를 벗어나면서, 그때 이제 이 우주 계획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태양계 가족 사진을 좀 찍자.
그래가지고 카메라를 돌려서 이 태양계를 찍는데 그 중에 이게 우리 지구가 찍힌 장면이에요.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칼세곤이라는 사람이 여기가 바로 우리가 사는 공간이고 우리의 과거, 미래, 현재가 있었던, 우리가 싸움하고 다투고 그렇게 아비규환을 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바로 그 장소가 바로 여기다. 창백한 푸른 점 안에 지금 여러분들도 있고 나도 있고 온 세상 사람들이 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느님 그러면 어때요? 하느님이 아까 이제 그 큰 우주 스케일을 잠깐 보여드렸지만 하느님이 그걸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하느님 그러면은 뭐 지구 정도 창조하신 분, 내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 정도로 굉장히 축소시켜서 이해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스케일의 존재, 이 우주를 만드신 존재가 하느님이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는 하느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 하느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이 우주를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여러분들을 창조한 그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 손에다가 좁쌀을 들고 땅바닥에 이렇게 훅 뿌렸어요. 훅 뿌렸는데 그 좁쌀이 아주 가지런하게 임마누엘 사랑해, 이렇게 좁쌀이 가지런하게 펼쳐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네? 그럴 일은 없죠. 근데 이 우주가 탄생하고 지구가 생기고 그 안에 생명이 존재하는 이 사건은요, 그 확률보다 훨씬 낮아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숨쉬고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여러분들 각자가 존재하는 이 확률이 좁쌀 뿌려가지고 뭐 영수나 사랑해 이렇게 가지런히 놓일 확률보다 훨씬 더 희박한 확률로 우리가 존재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우주를 만들었죠. 이거를 히라브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메타노이아.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하느님의 존재 자체가 메타노이아예요. 그러면 이 하느님이 이 우주를 창조한, 좁쌀을 뿌려서 그런 글자가 나오는 것보다 더 희박한 확률로 여러분들을 창조한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신앙적인 정식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건 사실 우리가 생각해낼 수 없는 생각이에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창조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이해가 갈 것 같은데 그 양반이 인간이 되셨다. 근데 인간이 되셔서 이 창조하신 분이 어디서 탄생을 해요? 네? 석가모니는 왕자였으니까 왕국에서 탄생을 했어요. 예수님 어디서 탄생해요? 마국간에서, 냄새나는 마국간에서, 인간이 거처하지 못하는 곳에서. 메타노이아죠. 적어도 여관에서는 탄생했으면 마음이 좀 놓일 텐데 그 냄새나는 마국간을 굳이 선택하세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메타노이아.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줘요. 메타노이아죠.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생각이나 판단이 옳은 거였습니까? 아니면 그른 거였습니까? 그런 거였죠. 잘못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의로움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들의 불의와 맞섰어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냥 포기했어야 될까요? 맞서는 게 맞죠. 우리의 판단으로 생각하면 그게 옳은 거예요. 잘못된 것, 불의에 맞서는 게 맞아요. 그건 우리의 노이아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걸 받아들였어요. 메타노이아 하셨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정말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느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까지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인간이 하느님을 죽이는 걸 허락을 했어요. 놔둔 거 아니에요, 하느님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하느님이 죽임을 당한다. 메타노이아. 사실 하느님이 이 지구에 오시는 방법도 굉장히 놀라워요. 처녀가 아이를 잉태했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죠. 요셉은 이해하지 못했고 마리아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이는 순간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노이아를 받아들이는 순간 어떻게 돼요? 메타노이아. 예수님의 인생 전체, 하느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했던 모든 구원 역사 자체가 메타노이아,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자체는 바로 회개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사순시기 맞이해서 회개한다고 했을 때 그냥 구질구질한 내 과거를 돌아보고 나는 정말 그렇게 비참하고 한심한 존재라는 내 자신을 바라보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적 생명, 하느님의 나라, 하느님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느님과 같은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겠다는 결심입니다. 다시 한번 아까 우리가 사진 비유를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존재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마주할 때 하느님의 메타노이아한 방식으로, 회개의 방식으로 내 생각을 내가 평상시에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하고 싶다고 생각한 것을 넘어선 방식으로 세상을 대면하는 순간 이 세상은 지금까지는 인간의 세상이었지만 이제 어떤 세상으로 변모해요? 하느님 나라로 변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럼 언제 와요? 내가 회개하는 순간. 내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순간, 그 순간 이 내 앞에 펼쳐진 이 나라는 무슨 나라다? 하느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순시기 동안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또 회개의 근본적인 요소이긴 하지만 그런 자기 자신의 잘못에 너무 집중해서 거기에 매몰되거나 그것으로 나를 고통스럽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지 의인을 구하러 오신 게 아니라 나에게 새로운 나라를 선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하면서 그 회개의 마음이 하느님의 마음, 하느님의 메타노이아한 마음을 닮은 그런 일을 한다는 어떤 자부심과 또 영광스러움을 함께 기억하는 것이 사순시기의 회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 나에게 옳은 것인가 되돌아보는 것, 세상이 우습게 보는 가난과 낮아짐을 한번 실천해보는 것,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져주는 것, 다른 사람이 이기도록 도와주는 것, 바로 하느님의 메타노이아한 삶을 우리의 회개의 삶으로 옮겨놓는 것이 바로 회개이며 신독입니다. 하느님의 신적인 시야에 함께하는 것이죠. 사순시기가 시작됐습니다. 하느님의 마음자리에서 신독하고 그분의 일을 실천하며 회개를 통해 하느님의 메타노이아한 마음과 같아지는 그런 소중한 사순시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